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더니 올 한 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시는 사업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축복으로 간증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본인이 은혜 받고 본인이 그렇게 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맛보고 알아야, 그래야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올 한 해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렇게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가 평소의 생활 속에서 정말 모든 방면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겸손한 마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성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 겸손한 삶, 예수님이 겸손으로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아니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자신 앞에서 늘 겸손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겸손은 없어지고 교만함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자기가 잘났다 하는 그런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문제가 생겨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는가 생각해 보면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정말 우리는 선한 것이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자들이 누구냐? 우리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것이 많은 자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놓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순수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늘 넘어질까 조심하고 떨어질까 조심하고 잘못될까 조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정말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를 크게 사용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할 때에 겸손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일이며 최고의 축복인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어떠냐면 교만한 눈을 가지고 교만한 생각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행동하고 교만한 태도로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화근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자가 되게 하고 잘못되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겸손과 교만이 백지 한 장의 차이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겸손과 교만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암처럼 무서운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함의 결국은 뭡니까?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그럽니다.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은 조금 성공했다고, 조금 무엇을 가졌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좀 더 배웠다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교만한 생각을,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뭐냐면 망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아. 시간 문제지 반드시 망가지고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로마가, 헬라가, 바벨론이 역대 권력자들이 다 어땠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은 왕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시켰다는 그 순간부터 그는 교만이 삭트게 되었고 그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우쭐대고 교만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고 자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교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 실패의 경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영국에서 만든 46,000톤급의 초호화선 여객이 1912년 4월 14일 영국을 출발하여 뉴욕항으로 첫 출항할 때에 그 배 안에는 2,200명의 승객들이 타고서 환호를 부르고 기쁨에 들떠서 마음껏 즐기며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부터 뭘 메시지를 받게 되냐면 빙산을 주의하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는 어떠냐면 승객들에게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배는 거대한 배이기 때문에 그따위 빙산은 걱정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5차례의 경고도 무시하고 시속 22도 노트로 질주하면서 결국 화려함을 드러내고 자랑했던 그 타이타닉호가 두동강이 나서 출항 5날 만에 무려 1,515명이 희생자를 내고 바다에 침몰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인간이 교만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망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교만함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공포로 위협 속에 떨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자료에 보니까 우한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작년 2019년도 중국 정부가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하고 중국 전역에서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곳이 바로 우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한에서만 48개 지하교회를 강제로 폐쇄시켰고 2018년도 말에는 우한에 거주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한꺼번에 다 추방시키는 조치를 취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한에서 종교 규제 정책을 실행했던 부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 우한 폐렴으로 사망자 1위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됩니다. 참 우연치고 묘하지 않습니까? 우한에서 시작하여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예배당 파괴, 성경책 불태우는 것, 십자가를 강제로 내리는 일, 교회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공산당 국기와 시 주석의 초상을 걸고 예배 시간에 먼저 정부 정책을 선전하는 시간을 끼워넣고 교회 종교 집회에도 봉쇄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 지도를 수감시키는 무서운 핍박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정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왜 하필이면 중국입니까? 교회 핍박의 시범지로 선정한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든 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교만하고 국가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 전역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고 있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이것이 오히려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국가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생각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궁줄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사 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우리 느헤미야의 이 기도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의 무능력감과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만 되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엎드리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세상 만사가 자기 힘대로 되는 줄 알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아내의 일을 경험하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한 친구들과 같이 해외에 나갔는데 있잖아요. 조금 뭘 먹었는데 이게 탈이 나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꼼짝을. 결국은 할 수 없어서 앰뷸런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 몇 시간 되는 시간 치료받는 동안에 처음에 그 치료비가 얼마나 7,700 몇십 불이 나왔어요. 또 깎아주더라고요. 5,500불. 우리 돈은 한 600만 원 진짜. 그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돼요. 아직도 밥도 못 먹고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실력이 있어서, 무슨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하도 급하니까 우리 중보기도팀에다가 카톡방을 올려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서 그나마 퇴원하고 한국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께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학력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경험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평생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yes, 예인 겁니다.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적인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함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뜻이 중요해요.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자기 이론이 강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판단했을 때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신앙생활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100%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면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언약된 대로 축복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자기 지혜, 자기 방법으로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인 줄 알고 모든 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인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마다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말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행동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생각해요.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섬김 받기보다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 하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내가 모든 은사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어제 이 교회 안에서 이 약을 치면서 하시는 장로님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도저히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닌데 교회 와서는 자기 신분 다 내려놓고 그걸 다 청소하자고 다 하잖아요. 교회 쓸고 닦는 장로님들도 보세요.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로 대단한 분들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이 자리에 계시는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실천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부흥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누구도 자기만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 다 나와셔서 어르신이든지 어린 사람이 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교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게 살 것인가 겸손하게 살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겸손한 것을 기뻐한다 하는 생각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떠냐면 더 낮추어야 됩니다. 더 낮추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더 낮추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더 낮추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 행동을 어떠냐면 더 낮추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처럼 우리가 낮추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잠언 22장 4절 말씀을 크게 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겸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대. 보상해 주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 분이 되어야 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 아름다운 가정의 비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비결, 영원한 축복을 받는 비결, 그걸 여기 다 압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한 자가 되셔서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셔서 재물의 축복과 영광의 축복과 생명의 축복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결심할 것은 나는 누가 뭐라도 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